오늘 현충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문제 많았던 고린도인 그러면 아주 음탕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그 음탕한 도시에 그 영향을 받았던 음탕한 성도들이 있었던 문제 많은 그런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울이 권면하기도 하고 또 조언하기도 하고 또 답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을 지금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은사, 카리스마타, 도레아라고 말하는 그런 단어죠.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선물, 기프트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한 20번 정도 등장하는 그런 단어예요. 은사라고 하는 거, 카리스마. 하나님이 그 선물을 왜 주셨는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회중들 가운데에서 돋보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장 아니고 은사 사용장입니다. 사랑이 제일 큰 은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도 큰 의미에서 보면 사랑장이 아니고 은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14장에 또 은사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체 고린도전서 분량에서 은사가 이렇게 세 장 정도의 길게 설명이 되는 것은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고 무질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도 소리가 크고 방언 기도가 왕성히 드려지고 예언 기도라든지 또 입신, 환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를 보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만 나뉘어진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그래요. 여러 파들로 나뉘어진 교회가 개신교들 그 파들을 보세요.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은 없고 비판과 정죄와 무시와 선긋기와 책임 전가와 이런 것들이 난무되지 않는가? 은사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더 은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 많이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좁은 의미에서는 어떤 특정한 성도들에게 특정한 재능을 주셔요. 그 은사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적인 기능을 주신다. 은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모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각종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에게서부터 오신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기능을 선물 받은 거, 이게 은사, 이게 카리스마, 이게 기프트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본인이 알죠? 잘 알죠?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드리면 그 질문지를 읽고 거기에 답을 이렇게 해보시면 내가 어떤 면에 은사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건 30분이면 아는 겁니다. 피터 와그너, 교회 성장학자로 유명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의 질문지가 한 100개, 150개 정도 돼요. 거기에 매우 그렇다, 자주 그렇다, 종종 그렇다, 그렇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채점해 보면 됩니다. 질문지 150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질문지에 대답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무슨 은사가 있는지 궁금하면 담임 목사에게 물으면 됩니다. 목사님 모실 때 내가 무슨 은사가 있냐? 제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은사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분별의 은사가 있고 이거는 주님이 교회를 맡긴 자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어요. 전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 성도 1057명 다 알아요. 어떤 은사가 있으신지.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궁금하면 오세요. 내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질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들이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모로 도와드리는 것이 즐겁다. 매우 그렇다, 자주 그렇다, 종종 그렇다, 그렇기도 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나는 주의 종들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모로 도와드리는 것이 즐겁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매우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릅니다. 어제 오전에 조찬 모임에 갔다가 지하철 타고 대청역에서 걸어오는데 어떤 성도님 저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를 왜 이렇게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매번 보는데 길에서 보면 더 반가운가 봐요. 지하철에서 한번 만난 성도님이 있는데 그날 자기 로또 사려고 그랬대요. 목사님 만났다고 재수가 좋다고 로또를 사려고 그랬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 만났는데 저를 차에 태워주시고 교회까지 데려다 주시겠다 그래서 탔어요. 그러면서 불가리아 선교사님 차량 헌금이 다 거두어졌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관심 갖는 거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주보에 쓴 칼럼도 보시고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쓰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보태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 것도.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며 내 말에 잘 따른다. 매우 그렇다, 자주 그렇다, 종종 그렇다, 그렇기도 하다, 그렇지도 않다. 평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따르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악한 영에게 명령하면 그 영은 굴복한다. 매우 그렇다, 자주 그렇다, 종종 그렇다, 그렇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 그런 은사자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 엑소시스트 같이 귀신 쫓아내고 꾸짖을 때 그런 것에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그런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며 나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그는 나음을 얻는다. 매우 그렇다, 자주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한다. 매우 그렇다, 자주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 재미있다고 한다. 이런 질문도 있죠. 나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즐겁다. 매우 그렇다, 자주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성도를 인도하고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저희 대답을 보자면 나는 매우 그렇습니다. 5점. 성도들을 인도하고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일에 전혀 두려움 느끼지 않죠. 매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와 재능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재능의 요소를 포함하지만 은사가 곧 재능이 곧 은사는 아니에요. 달란트는 탤런트인데 이 재능에는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어요. 숫자에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숫자, 저 같은 경우에는 1도 없어요. 숫자만 보면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니까 1도 없습니다. 재무부 이런 거 전혀 못해요. 제가 안 맞는 직책이 있어요. 회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모임에 가도 목사님들 모임이나 이렇게 하면 회계 그런 건 아예 저한테 시킬 생각도 안 하고 저도 하고 싶은 거긴 탤런트가 없어요. 재능은 많다 적다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나 은사는 많다 적다로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재능이, 나의 탤런트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헌신될 때 그게 비로소 은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 재능들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드려질 때 그때 우리는 은사자가 되는 거예요. 큰 은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이 보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은사와 재능은 혼동돼서는 안 돼요. 재능이 은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재능이 곧 은사는 아니다.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는 사탄 마귀가 흉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노력하지 않아도 하루아침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선물이니까 야 받아라. 그냥 받는 거예요. 열매는요. 인격의 수양이나 신앙의 이 열매는 하루아침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사자들을 좋아하실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좋아하실까요?
이런 건 물을 필요도 없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분들 좋아하셔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타난 9가지로 나타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9개밖에 없겠습니까? 은사 더 많지. 성령의 열매 더 많지. 은사를 사모하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은사를 흉내내던 사마리아 성읍에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시몬사 마술이라고 그럴 뻔했어.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의 낮은 사람서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이 사람을 다 따르며 그 사람을 크다 일컬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행하는 마술에 놀랐기 때문인데,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눈속임이잖아요. 그죠? 마술은 눈속임이잖아요. 근데 이 짝퉁이 진짜 앞에 딱 나타나면 자기가 짝퉁인 걸 딱 아는 거고, 진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읍에 도착했을 때 마술사 시몬이 이 사람들은 진짜라는 걸 한눈에 알아봐요. 돈 주고 그 사람의 능력을 살려고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참교육을 시킵니다. 이 시몬사 마술을. 마술사 시몬을 참교육을 시켜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될 것도 없고 내 분깃될 것도 없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꾸짖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주께서 사하여 주시리라. 마지막엔 그렇게 얘기하죠.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진짜 중요한 건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건 은사제보다 훨씬 더 귀한 마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언급되는 은사는 모두 27가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몇 개? 9개. 성령의 은사, 성경에 언급된 거 몇 개? 27개. 그러나 은사가 27개만은 아니죠. 성령의 열매가 9개만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즉각적인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별된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예언은 미리 일어날 일들을 점치는 그런 예자가 아니라 은행에 예금하다의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그런 일인데 뭔가 완벽하게 충족되지 못한 요청사항이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만족시키려고 하는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에 뭐가 부족하다. 이거 내가 메꿔야겠다. 온전히 이게 섬기는 은사인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일, 특별히 어떤 사람이 설명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권사님에 가면 위로의 말과 조언의 말을 듣게끔 기대가 되는 권면의 은사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 가슴에 가면 내가 안길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내 말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권면의 은사. 또 헌금의 은사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관대한 사람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바칠 때 기쁨으로 바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헌금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났을 때 우리 어머니 왕십리교회 그때 당시 이문복 목사님이 우리 엄마를 우리 아버지한테 한마디로 설명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11조 제일 철저하게 하는 여자매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어머니는 신권을 보면 하나님께 헌금할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헌금하는 걸 즐거워하셔요. 그래서 신권만 보면 우리 엄마 생각이 나요. 헌금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기쁨으로 바치는 분들. 많아서 드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의 분량이지 잘 살고 못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 차이가 아니에요. 점점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렇게 느껴져요. 헌금은 은사입니다. 지도력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목표를 선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점으로 데리고 가는데 탁월한 역량이 있으신 지도력, 발전적인 자리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훈련시켜서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는 능력, 지도력이 있는 은사죠. 7번째, 긍휼.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는 긍휼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 그렇게 내가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바로 그런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긍휼의 은사. 지난 월요일에 한빛교회 백영현 목사님 서울에 올라오셔서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에 우리 집사람 은사가 뭐냐면, 부목사님들 중에 머리를, 거기 부목사가 뭐 열 몇 명 되니까 머리를 뿌시시 하고 다니는 그런 부목사님이 있다네. 사모님이 드라이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머리를 빗겨주신대. 옷 해줄근하게 입는 꼴을 못 본대. 그리고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사모님이 그걸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머리를 만져주는 거를, 그걸 참 은사라고, 참 귀한 여인이라고 백 목사님이 사모님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부목사님들하고 담임 사모님이 같이 식사를 한대요. 은사다, 은사. 눈도 못 마주치는데 대형교회 목사님, 은사다, 은사. 지혜의 은사가 있는,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어진 지식을 어떻게 그리스도 몸 안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역량, 지혜의 은사. 그렇다면 지식의 은사도 있죠. 몸의 성장과 영혼의 번영에 관한 정보와 사상을 발견하고 쌓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하는 역량.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간할 줄 아는 그런 역량. 신유의 은사,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건강을 회복케 하시는 일에 중개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이 봉사하는 역량, 신유. 이분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이상하게 나. 기적의 은사,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또 은사자들이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지 사탄 마귀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자아에게서 나온 소리인지, 영분별의 은사. 저에게도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저는 보는, 매우 그렇다. 난 5점을 줄 수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는요, 딱 보면 아는 겁니다. 그냥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진짜 영의 소리를 하는 건지, 이게 사탄의 소리를 하는 건지, 본인의 소리를 하는 건지. 영분별의 은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딱 들어가 있으면 이 소리가 하나님 소리인지 개 소리인지 금방 분별이 돼요. 여러분, 사람 소리와 개 소리가 들어보고 분석하고 녹음하고 이래야 알아요? 아니면 딱 들어보면 알아요? 말이 말 같지가 않구나. 사람 소리와 개 소리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알아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딱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영분별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귀신들의 소리, 여러분 어떤 종류가 있을까 공부하지 마세요. 이단 소리 공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공부가 철저히 돼 있으면 조금만 딴소리 하잖아요. 다 개소리로 들려. 할렐루야. 다 딴소리로 들려요. 그런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성경이 구약과 전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꿰어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딱 그렇게 살아가고 순종함과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진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단의 말씀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충 알게 되니까 먹히는 거지. 방언의 은사, 자신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는 역량이죠. 성별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인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일반 언어로 다시 들려줄 수 있는, 일상어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 사도도 은사입니다. 영적인 일에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맡아 지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 이미 벌써 사도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은사가, 카리스마가 임한 것입니다. 이 은사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사를 부으셨다고 하는 것, 사도의 은사를 부으셨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는다. 이 태도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세우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같은 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 유치부 전사님, 아동부 전사님 설교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면서 이 성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구나. 키도 조그만 여자 전도사님이 내 딸, 손녀딸만 그런 전도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왜 듣고 앉아 있는 거죠? 70 넘으신 장로님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그와 소셜 포지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신 평신도들이 왜 키도 요만해?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전도사님의 얘기를 내 딸들과 손녀딸만큼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말하게 하시고 나는 그분 앞에 있는. 고넬료가 베드로의 얘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내게 있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고넬료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베드로를 찾게 하시죠? 그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라고 했을 때 고넬료의 집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오순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내렸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그 집구석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고넬료의 집에서 제2의 성령 강림이 일어난다니까. 성경을 보세요. 똑같이 일어나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사도의 권위, 사도의 은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들 잘났다는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복되게 간직하시고 이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은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7번째, 서로 돕는 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활동을 주어서 그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은사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 행정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죠. 장단기 목표를 명백하게 이해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과적인 계획을 기한할 수 있고 실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 행정의 능력, 다스리는 능력 이런 거 실행하는 능력이 있으신 은사자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몸에 책임 있는 지체가 되도록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량들. 목사의 은사,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장기간에 걸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목사도 은사예요. 독신의 은사. 독신, 혼자 사는 것을 불편할 일인데 이거 지장 없이 할 수 있고 성적 유혹도 받지 않는 그런 역량. 저는 못합니다. 저는 독신의 은사가 없어요. 여자 없는 세상, 저 자살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한 것 같은데. 갈수록 여자의 존재가, 사모의 존재가 귀하게 생각되고, 전 독신의 은사는 없어요. 이건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기를 바라고. 22번째, 자원하여 궁핍하게 되는, 스스로 청빈하게 사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물질적 즐거움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죠. 은사입니다.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동등한 생활 양식을 택하고 사는 사람들. 23번째, 순교도 은사입니다. 순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며 순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사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쁨과 승리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순교도 은사입니다. 남 대접하는 거. 숙식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하는 거. 이것도 은사. 선교사도 은사입니다. 자국의 문화권이 아니라 제2문화권, 타국 문화권에 가서 전도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 특별한 은사자들이죠. 중보기도의 은사.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보통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응답을 받으시는 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의 은사가 있어요. 또 굉장히 귀한 은사입니다. 이것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지만 이 중보기도의 은사, 두드러진 은사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하는 축사,
사악한 것을 축출해내는, 마귀와 악령을 쫓아내는 역량,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이런 거 있죠. 우리 김연희 전사님한테 있을래나? 내가 본 바로는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데 성령의 은사에는 본질상 우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은사를 우러러볼 것도 없고 낮추어 볼 것도 없습니다. 성령께 받은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최종 수혜자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이며 공동체이며 그 통로는 개인이 되는 것이죠. 은사가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것에 쓰여져서는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 하래요? 봉사하래요. 서로 봉사하래요. 서로 봉사.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관한 내용 4가지로 나오는데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었는데 은사의 4가지 따라해 봅시다. 은사의 주권성, 은사의 통일성, 은사의 다양성, 은사의 성숙성.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27가지 은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은사의 주권성. 은사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한 분이신 성령님께로부터 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걸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비교하지 말고 뽐내거나 주눅들 거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의 주권성, 은사의 통일성. 통일성이란 건 뭐냐면 모든 은사가 다 서로 봉사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몸을 세워가는 한 목표에 복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모든 은사는 통일성. 하나님 한 분이신 한 분 하나님한테 은사가 다양하게 왔어요. 다양한 은사가 다시 거꾸로 통일되게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은사의 통일성이라 그 얘기는. 다양한 은사가 하나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의 통일성, 은사의 다양성, 은사는 다양하다. 뭐 더 이상 10,000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은사의 성숙성, 오늘 말씀엔 나오진 않지만 그 은사는 어떻게 사용돼야 되느냐?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된다. 모든 은사는 사랑. 그러니까 중보기도 사역의 은사가 있으신 분은 플러스 하나, 베이스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은사가 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시끄럽기 그지없는 거, 그런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의 성숙성. 은사는 오래 참고, 은사는 온유하며, 은사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은사자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은사의 성숙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참 귀한 은사를 그게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진짜 사람들한테 욕이나 얻어먹는 그런 자리인데 주차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끝나고 돌아갈 때 오후 2시나 3시 그때쯤까지 그렇게 키 박스 들고 다니시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셔요? 네. 교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무슨 차를 타고 오시는지 다 알고 번호판도 아셔요. 그분들 물어보면 이제 벌써 도사들이 다 돼가지고. 주차 잘하는 은사가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사랑의 은사를 받은 분이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선교회의 헌신들을 보면 또 제가 참 감사한 게 매주일 성도들 먹이는 이 애찬 준비하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전 지난 9년간 집에서도 밥하고 교회에서도 밥하시는 청여선교회에 많은 회장님과 지여선교 회장님들 많이 봤어요.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일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밥을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잘 몰라요. 매일 숨쉬는 공기가 소중한 거 모르듯이. 그러나 우리는 이런 수고하는 분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주일날 밥 먹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밥을 먹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도의 친교는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건데, 코이노니아는 그 밥을 함께 먹는 건데, 밥을 먹지 않으면 교회는 냉랭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어지고, 전도로 넓어지고, 그리고 친교로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친교는 뭐다? 먹는 거다. 교회는 작아도 남부럽지 않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또 은사도 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죠.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애찬을 외부에 발주를 줍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사 먹게 해요.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똑같은 메뉴를 몇십 년째 한 가지만 먹어요. 저는 멸치국수만 주일날 먹는 그런 교회를 알고 있어요. 강북의 큰 감리교회입니다. 거기는 그냥 멸치국수만 딱 한 가지. 김밥에 컵라면만 제공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애찬을 갖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밥차를 이용해서 정해진 특별한 주일에만 먹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300명 넘는 그런 400명 어떤 때는 그런 식사가 훌륭하게 제공되는데, 이건 다 특별한 은사로 하나님께 붙들린 종들에 의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배들로부터 제공되는 그런 밥을 먹었고, 지금 현역들은 그 하나님의 받은 은사대로 지금 성도들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잘 대를 이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꼭 감사하시다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속으로 다 감사하지만 이걸 표시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돈 내고 밥 사 먹는 날이 올까요? 우리가 밥차를 불러갖고 주일날 성도 애찬하는 그런 날이 올까요? 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일 시킬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발휘하는 여종들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총남선교회,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잘 갔다 왔는데, 여러분 나오셔서 각양 은사대로 섬겨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속장님들, 성가대원들, 다 이 특별한 봉사하시는 분들, 은사로 섬기는 건데 교회의 정말 중요한 파트들 아닙니까? 수요일마다 속장님들 말씀 전하는데,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준비했는지 저의 마음을 속장님들하고 먼저 다시 그렇게 나눠요. 속장님 볼 때마다 제가 갖는 생각은, 속장은 담임 목사와 똑같은 마음을 갖는 지휘관입니다. 어떤 직책들, 우리 장로님들 같은 기획위원회, 이건 참모예요. 스텝입니다, 스텝. 근데 구역회원들, 속장님들은 이건 커맨더입니다. 지휘관입니다, 지휘관. 일의 속성상 그렇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모가 있고 지휘관이 있는데, 속장님은 실제로 병사들을 움직이는, 병력을 움직이는 지휘관 같은 그런 분들이어서 영혼들을 상대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셔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저도 많이 기도하는데, 속장은 속원들에게 엄마 아빠 같은 존재들이고, 군대로 치면 지휘관이고, 상담가요 선생님이요 친구며 애인이고, 의사며 간호사이고 교관이고, 속해 한 시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고치고 따끔하게 혼내고 눈물 쏙 빼게 하고 점검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속원들을 반드시 세우는 이런 소그룹 모임들이 일어나는, 제가 우리 교회 속장님들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속장님들은 속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 개포교회의 강점인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속장님들, 속해 신방하면서 느끼는 건데,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차를 맡기고 차를 세우고, 사랑으로 밥을 먹고 밥을 제공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 가운데서 세워지는 은사자들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끄럽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재능들을 발휘하고 은사를 발휘하면서 한 분이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간다는 것,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별일이 다 많은 교회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거, 이 잠재적인 거 엄청난 건데 이걸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시는 건데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두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할머니 목사 사모님이었잖아요. 예전 분들은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는데 예전에 치유 사역자로 유명하신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우리 할머니는요 현신의 권사님보다 언더에서 더 유명하셨던 그런 아실 만한 분들은 찾아오시는 그런 제야의 고수 실력자셨어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치유 기도원으로 유명한 삼각산 제1기도원이 있었는데 박신출 원장이 우리 할머니를 기도의 어머니로 세울 정도로 기도의 어머니로 삼겠다고 우리 기도원에 초막 하나 지을 테니 사모님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하시라고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했던 분이 우리 할머니신데 우리 할머니 기도하면 병자들이 다 나았대요. 지금도 대구의 서현 장로교회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한국 교회사에 이름 등장하시는 장로님인데 당시 대구 대구에 있는 서현교회 석조전 그 당시 1960년 초반 얘기예요. 그때 교회 예배당을 세울 때 이 장로님의 헌금으로 다 혼자 이 예배당을 지을 정도로 그때 남쪽 지역에 역병이 돌았는데 이 정규만 장로님이 한의원에 가면 거기서 약 먹으면 산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고 이 한의원 마당에 돈을 갈쿠리처럼 벌었다고 하는 이 장로님이신데 몸에 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받으시려고 삼각산에 서울 좋다는 치유기도원 쫓아다니시다가 박신출 원장이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 박병숙 사모님이 있다. 그분에게 가서 당신의 몸을 보이라. 그래서 나아만 장군처럼 엘리사 찾아오듯이 그렇게 왔다니까 우리 할머니 기도하고 돌려보내셨죠. 우리 할머니 치유에 그때 10명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가 누구였게요? 우리 할아버지게 우리 아버지. 아들이 신학교 가갖고 3학년 방학 때서 내려왔는데 아들이 내려오면 할아버지는 그냥 교회 화단 가꾸고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는 줄로 알았대요. 그리고 일주일 설교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수요일 날 저녁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월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까지 예전엔 부흥회를 새벽낮 저녁 이렇게 3번씩 하루에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은혜 안 받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솥단지 걸어놓고 부흥회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막 담요 갖다 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버지 생각에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집회에 화요일 새벽낮 저녁, 수요일 새벽낮 저녁에 성령의 불을 내리려고 이 신학교 3학년짜리가 그렇게 했는데 은혜가 안 되더라네.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더라는데 수요일 저녁에 그래갖고 목요일 날 다시 서울 올라가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나 갈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십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야 영호야 너 잘하고 있어. 나 은혜 받고 있는데 너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아. 짝짝 잘 쪼갠다.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아구리까지 꽉 채우고 올라가거라. 내가 은혜를 받으니 계속하거라. 그래서 싫어 죽겠는데 목요일 새벽부터 싫은데 올라가려고 했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목요일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몸에 불처럼 막 달아오르는데 전하는 사람이나 김동환 목사님 기도 좀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진짜 그 10명 낮에도 10명, 새벽에도 10명, 저녁에도 10명 그 교인들과 전하는 자가 불덩어리에서 불에 막 나가는데 거기서 잠바떼기 입고 뒤에서 이러고 앉아있었던 분이 서영교회 정규만 장로였던 걸 누가 알겠었어요? 기도받고 왔더니 이분 생각에는 집회가 진행 중이었는데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리고 토요일까지 집회를 드렸던 교회 마당에서 자면서 교회에서 자면서 그리고 할머니께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은혜 받고 기도받고 간 우리 할머니 기도로 이분의 몸이 나았죠. 그랬을 때 이 정규만 장로님이 뒤에 시골 살림이 짐작이 되는데 뒤에 산을 한 10정보 사주랴 아니면 광화문에 집 사주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럴 때 목사의 인생에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몸이 나은 것을 믿고 나아만 장군이 갖고 왔던 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유혹인데 주의 종들에게 뒤에 산을 한 10정보 사주랴, 광화문에 집 하나 사주랴. 기도받으러 서울에 올라왔을 때 자기 아들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있었다는데 충무로에 거기서 결혼식하고 아들한테 종로에 집 한 채 사주고 그러고 온 길이었대요. 정규만 장군. 그 정도로 돈이 많았던 분. 그럴 때 광화문에 집 그러지 그러셨어요. 앞으로 자손들이 다 서대문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할 텐데 광화문에 집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면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개아시 되셨겠지. 이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는 이 교인들하고 같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돌려보냈대요. 장로님 나았다니 다행이라고. 우리 할머니 기도가 그 정도로 빳빳했는데 그 집회 때 기도해 주면서 그 장로님 낳게. 근데 그 장로님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느낌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땐 우리 할머니가 목숨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시는구나. 목숨이 하늘나라로 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목숨을 내려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가 돼야 치유기도가 되는구나. 진짜 하얀 광목천에 이렇게 눈을 닦으면 핏물이 묻어나올 정도로, 눈에서 핏물이 나올 정도로, 하혈을 할 정도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됐다. 우리 아버지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을. 난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할머니의 이 은사가 어느 날 없어졌느냐?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오전에 환자가 하나 와서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오후에 노곤해서 나가 떨어지신 거지. 근데 사모님 기도해달라고 병자가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일 오라고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거두셨더래요. 딱 눈 떠보니까 아시겠더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치유의 능력을 거두셨구나.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더 자세한 진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 얘기를 제가 듣다면 여러분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데 그 다음 날로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시 하루아침에 너 반석을 2번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구나. 우리 할머니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구나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치유사역을 하지 못하는 평범한 시골 목회자 사모가 되신 거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사용 못하면 거두시기도 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거든요. 고로 주시는 분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나누어 주셨던 거 다시 거두기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은사를 뽐내는 성도가 아니라 은사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님으로 마지막 날에 한번 부르고 오늘 목사님들 앉아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주책맞게 길게 설교를 했는데 우리 뜨겁게 이 시간까지 좀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만 더 부릅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성령이여 아멘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은사 주신 거 내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은사를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사가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9시 20분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